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자. 져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이에요. 죄를 지면 죄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나를 평생 끌고 다닙니다. 죄가 나한테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그건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거든요. 평생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소모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후회하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가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깨닫고는 헛되다고 그랬거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으니 다행이지만, 죄를 지면 죄가 여러분과 나의 왕노릇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나를 주관하려고 그래. 나는 마귀의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를 받고도 다시 죄악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끊지 못하고 일생을 끌려다니거든요. 그 죄란 놈은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구절이지만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라고요. 로마서 5장, 6장, 7장 똑같은 말이에요. 8장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했다고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렸고 죄의 고리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시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다시 죄를 지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죄가 내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왕노릇을 한다. 나를 끌고 다녀요. 예수님처럼 자기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우리도 의의 병기로 드리면 의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여러분 나를 일생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나를 끌고 다닐 텐데, 성령이 인도를 하실 텐데,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분에게 내 육체를 드리지 않고 내 육체를 죄에 갖다 주니까 죄가 주인인 것처럼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 인생에, 내 삶에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지가 끌고 싶은 대로 끈다고요. 질질 인생 끌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이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 죄를 대적해. 죄와 싸워야 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질질 끌려다녀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겠냐고요. 죄의 고리를 끊어버려야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튀어나오셔야 합니다. 튀어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본문에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죄의 삭은 뭐냐? 결국 마귀 새끼가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의의 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삭은 영생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편안하고 그뿐만 아니라 영생이라고. 죄의 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괴롭고 힘들어. 죄를 짓고 사니까 심령이 상하죠. 근데 그거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쾌락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거 쫓아가다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마귀와 죄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싸워서 몰아내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적당히 끌려가서 그렇지, 내가 단호하게 죄와 싸워서 나는 죄악과 타협할 수가 없어.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거야. 왜 똑같은 칼이 강도선에 붙잡히면 흉기가 되는데
요리사의 손에 붙잡히면 좋은 이기가 되잖아요. 총이 강도 손에 들어가면 못된 짓을 하지만 경찰 손에 들어가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귀 손에 붙잡히면 마귀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랬다고 지금 여기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주인의 내 왕이 누가 되느냐? 마귀가 나에게 왕 노릇하고 나의 주관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되고,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길 되셔야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쾌락, 눈에 보이는 유익, 성공, 물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고 끌려가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의 권세를 받겠다고 기적을 맛보겠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을 해도 죄악 속에 있으면 절대 응답을 못 받아. 죄악 속에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왔어,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그 응답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뭐가 오느냐? 몽둥이가 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이 참된 응답인 걸 시험 박수하면서 그게 참된 응답인 거예요.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기도에 응답 받았대. 그건 마귀가 갖다 준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마귀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예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철저하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여러분과 나는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임금이에요, 마귀가. 그러나 여러분 나를 주관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거리를 잘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여러분 나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박수하면서 절대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예수가 나의 주관자다.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럼 내가 죄가 주관할 수 없다고 마음대로 그럼 죄 짓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에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 종이 되고, 예수 따라가면 예수의 종이 되고, 목사님 따라가면 목사님 종이 되는 거고, 저 사람 따라가면 저 사람 종이 되는 거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죄를 따라가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따라가면 의의 종이 돼서 생명을 이룬다는 거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하고 감사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나도 마찬가지고, 너에게 전해준 바 이 교훈의 본을,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 내가 너희의 육신이 약함으로 육신을 따라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의 육신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바란다. 뒤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육신의 예대로. 너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행동했니?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방탕하고 욕심을 채우려 하고 탐욕하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었나?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 믿기도 아직 동일하다면 그 예대로 지금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해.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희가 그때 너희 마음대로 살 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너희 삶의 열매가 뭐였어? 이제는 너희가 그걸 생각하면 그 일이 부끄럽지 않니?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족이 돼서 죄가 주관하게 하고 마귀에게 끌려가서 마귀의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그런 열매 맺고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여러분과 내 가는 길은 마지막에 영생인 걸 믿으시오. 박수영하여서 영생의 길로 우리 죄의 삭신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잘 믿다가 죄악권에 빠져갖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마치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사사기라는 책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대왕 사울왕이 생기기 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쓴 겁니다. 350년 동안 약 30년 주기로 얻어터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평안을 누리고 죄를 짓고 또 얻어터지고 회개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죄를 짓고, 이걸 30년 주기로 반복했어요. 그래서 사사가 12명인가 13명인가 나왔다. 계속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땐 징계 오는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그걸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라고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죄를 지니까 내리칩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내리쳐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고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네들을 그 이방 민족에게 구해주고 평안한 색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평안 때문에 다시 죄를 져요. 그럼 또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더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서 평안한 시절을 줍니다. 또 평안한 시절을 주면 또 죄를 줘. 그래서 온예리 오고 기드온이 오고 삼손이 오고 입다가 오고 계속 드보라를 보내고 이렇게 사사를 보내서 그네들을 인도하는 사건이 사사기입니다. 나라가 그런 거고요. 그 사사기 시대에 한 가정 얘기가 비유로 우리에게 들어준 게 룻기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동일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그랬고 룻기서에 보니까 나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근이 오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큰 고통을 당하죠. 남편과 자식들을 잊어버리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서 평안한 오벳을 주고 평안한 삶을 줬다고 비유로 가르쳐 준 겁니다. 가정도 똑같고 나라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개인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왜 그물에 걸렸나? 왜 어려움이 왔나? 여러분,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탕자가 가정에 돌아오면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먹을 것이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고 평안하면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소홀해지고 몸만 교회 오고 마음은 멀리 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고통을 당하고, 왜 고통을 줘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잘 나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해.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사사기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가정이 굴곡이 오는 겁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오듯이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이 오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만은 나의 왕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형통해서 잘 나가게 합니다. 사사기에 그 말이 나와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써 있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굴곡을 겪었느냐, 왜 사람이 사이클대로 얻어터지고 회개하고 평안을 누리고 회복되면 평안을 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얻어터지고 또 회개하고 왜 그걸 반복했느냐?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17장 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해갔다는 거야.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그네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인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계신데, 그 통치자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주관자로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왕 노릇하게 하니까 저렇게 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왜 그럼 사사기에 이런 일이 생겼냐? 왜 나오미 집에 그런 일이 생겼냐?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는 첫 9절 말씀이,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해라. 죄를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튀어나와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와 하도에서 그걸 여러분 꼭 할게요.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적을 막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려놓은 문이에요. 하나님이 펴놓은 단상이라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려고 작정을 해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줄 수가 없다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 갖고 와보세요. 거기다 누가 밥을 주겠어요? 여러분, 엘사 상도의 아내가 기름병 붓는 거 나오죠? 그릇 준비한 대로. 여러분, 준비한 대로 줄 겁니다. 근데 더러운 그릇은 안 돼. 아니, 더러운 그릇에다 기름을 수백 그릇을 뽑아낸들 그 그릇이 더러운데 그 그릇을 어디다 쓸 수 있겠어요? 그 기름을 팔아먹겠어요? 그릇이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시작했으면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받을 준비는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이야. 막상해서 그릇을 깨끗게 해야 돼. 그릇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왜 피 흘리기까지 하냐? 왜 죽기까지 안 하냐? 왜 죽기까지 안 싸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죽기까지 싸워야지. 요새처럼 죽기까지 옥에 들어가더라도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해야지. 지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왜 다시, 너희는 죄와 싸우되 주님은 피 뿌리까지 싸웠는데 너는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왜 하다가 마냐 그 말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왜 잊었냐?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는 걸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지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려고 야단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사사기 때 야단치고 이방민족이 들어옵니다. 막 그냥 가나안 민족 쳐들어오고, 그거 사랑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네들은 버린다고. 그네들은 하나님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정욕들을 내어 버려두었다고 로마서에 말씀했다고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야단치나요? 왜 징계하시나요? 여러분은 사랑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죄질 때 몽둥이가 날아와야 정상입니다. 죄 짓고 있는데 아무 일 없어, 그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짓겠어, 마음이 불편해 죽겠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겨, 그거 심각한 겁니다. 뒤로 잡아서도 코가 깨지든지 어쨌든지 그것도 터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지.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믿는 자에게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가 죄를 지면 당연히 와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축복이 왔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해서, 그거 가짜입니다. 속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메시아 막성하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진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영원한 것 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짜는 여러분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에너지인 걸 미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 체험, 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해본 그것이 진짜로 체험한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맛봤다는 거, 응답받다, 그게 가짜 마귀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1장에 28절에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기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합당치 못한 일 너희 세상에 죄 짓고 그냥 두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과 내가 피부리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죄에게 지면 하나님은 내리쳐서 여러분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홍보 영상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과 나를 야단치기 위해서 목사님이 불러도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요. 박수영하자. 잘 되라고 세미나 하는 겁니다. 잘 되라고 날마다 목사들이 외쳐서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 질질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탁 잘라버렸어요. 왜 하나님 잘라버리는 걸 왜 다시 붙잡냐고. 그래서 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악한 마귀가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를 사망으로, 여러분 하나를 고통 속으로, 여러분 하나를 형편없는 것으로 환난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 고통과 환난은 그런 곳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침내 의의 삭슨 영생인 걸 믿으시고 박수.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 그 하나님의 질타를 꾸지람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아들 딸들이 돼서 하나님의 주기로 작정한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진 사람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올해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바꾸야 말겠어. 마음 먹었잖아요. 죄를 잘라내세요. 죄 가운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리똥도 똥입니다. 모래도 작은 모래도 물에 던지면 들어가요. 가라앉는다고. 작은 죄도 죄라고요. 바늘도둑이 소독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겠지. 여러분 마음에 캥기는 거 있나요? 내 이따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 이건 아닌데 캥기거나 찝찝한 거 있나요?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거 다 잘라버리세요. 그거 다 잘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진 인간들에게 준 최고의 처방전이 뭐라고요? 총회장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있어. 그게 회개라는 처방전이에요. 회개. 세상의 모든 어떠한 처방전으로도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온 겁니다. 세상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라는 처방전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튀어나오면 하나님은 100번 1000번도 용서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100번 1000번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죄의 처방전이 뭐냐? 세상에 어느 것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처방전이 없는데 단 하나 지구촌에 있는 처방전, 하나님 준 처방전,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읽어본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 그물에 딱 걸렸어요. 그 사람이 안 풀어주면 못 나옵니다. 나가지도 못하지. 빠꾸에 기세에 걸렸잖아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 몸뚱아리 때문에 빠지라니까 기세에 걸려서 못 나옵니다. 사람이 뽑아줘야 돼요. 짐승이 가다가 덫에 걸렸어요. 그거요 자기 혼자 못 풀어요. 사람이 가서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죄진 거, 인간이 죄진 거 하나님만 풀어줄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수 세게 치세요. 그 하나님만 풀어주세요. 총회장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새가 울매에 걸리면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나오질 못해. 짐승이 덫에 걸리면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인간의 죄의 올매에 걸리면, 죄의 덫에 걸리면 하나님 외에는 풀어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여러 번 풀어줬으니 지금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마음고생을 하고 혼자 고통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자의 외침을 듣고 목사의 외침을 듣고, 그래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어, 죄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 준다니까 내가 이거 잘라내고, 내가 이 쾌락을 잘라내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잘라내보니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죠, 못 살 것 같죠, 잘라내보니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윗 얘기를 한번 읽어줘 볼까요? 다윗이 죄를 짓고 어떤 고통을 당했나? 죄악 속에 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자기 마음이 이랬다고, 자기 생각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찬양을 했는데 그 얘기도 읽어줄게요. 시편 38편은 회개하기 전에 그가 당한 마음을 여기다 토로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니까.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내 가정이 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 뼛속 깊이 평안하지가.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을 한다. 이 뒷구절 다 그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이 뼈가 상하고 살이 썩는 것 같고 온 마음이 신음으로 가득 차, 삶 자체가. 근데 이가 깨닫고 회개를 하고 나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이런 찬송의 시를 한 겁니다. 그게 시편 32편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해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고 아까 고백하잖아요. 다시 3절.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고 아까 금방 봤잖아.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온 땅바닥에 갈라진 것처럼 내 심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회개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와 악을 사하여셨도다. 할렐루야. 이러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번넘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한 기쁨이 이렇게 넘치도록 좋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여름 가뭄에 몸이 다 그냥 땅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짓누르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의 주목하고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복을 받아라.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나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나는 창피해서 할 수가 없다. 고집 부리지 말고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오지 않아. 강제로 끌지 아니하면 오지 않아. 고집을 부려. 그러지 말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고, 내가 아는 회개의 핵심은 그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내가 아는 회개의 핵심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죄를 그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한다 하면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딱 오늘 시간부터 그만두는 거야. 그 생각을 그만둬, 그 일을 그만둬, 그 행동을 스탑하고 돌아서는 거. 남과 싸웠어, 오늘부터 안 싸워. 남을 미워해, 오늘부터 안 미워해. 남을 용서하지 못해, 오늘 용서해버려. 내가 간음을 하겠어, 간음을 끊어버려. 내가 도둑질을 해, 오늘부터 그만해. 그게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책망을 해. 내 스스로 이건 아니다 이 시대야, 이건 아니야, 너 왜 그래? 아니잖아. 찜찜해. 그거 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용돈 쓰라고 갖고 오는 성도들 많습니다. 용돈 쓰라고 하면 축복하고 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는 게 있어요. 딱 보니까 나 쓰라고 주는 거야. 난 그거 내가 안 씁니다. 찜찜해. 안 써요, 안 써. 그가 나한테 목사님 용돈입니다, 목사님 쓰세요 했으면 그냥 축복하고 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갖고 왔어. 그냥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갔어.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거 내가 썼다간 얼마나 찜찜해요,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거 나 쓰라고 쓰면 나한테 줘서 축복받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두 번 받으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찜찜한 일이 있어. 이건 아닌데 너 이거 너 종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그걸 그만두고 돌아서야 합니다. 노름하는 사람이 찜찜해. 그럼 그만해야지요. 장로가 담배를 피워. 찜찜하잖아요. 그만해야지요. 성도가 날마다 술 퍼먹고 다녀. 그러면 안 되죠. 회개가 뭐냐? 하나님, 나 술 먹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담배 피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노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도둑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잘라버리고 돌아서서 다시는 안 하는 게 진짜 회개. 진짜 회개. 하나님이 다시 하지 않아야 인정하는 거미션 박사에서 다시 하지 말아요. 그래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도 이거를 그대로 다시 인용을 했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은 자,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윗이 시편 32편에 말한 걸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런 복을 누리려면 진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 거면 빨리 박수하면서 다윗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 거예요. 사기치던 사람의 사기를 끊어버려야지. 우리 성도 하나가 사기를 치는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일로 와! 딱 그랬더니 딱 내팽개치더니 잘근잘근 밟더랍니다. 이거 내가 여러분을 설교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장로가 돼서 훌륭한 분이 됐지만 사기를 치고 있는데 목사님 꿈에 나타나서 아주 잘근잘근 밟더래.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일어나 죽어요 그랬대. 하도 밟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랬을 때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거 밟으시더랍니다.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러고 깨닫고 그날로 다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깨끗한 삶을 지금까지 제가 옆에서 사는 걸 봅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달려야 할 길을 달려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나는 삶이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 귀한 인생을. 인생이 뭔데요? 영생에 가기 위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뭐예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삶은 영생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걸 시험 빨리 박수하세요. 난 그래서 이 세상 산다고 믿어요.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 자라서 이 세상 100년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100년 동안 이 세상을 잘 살아서 영생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지. 이 세상 살고 말까요? 이 세상 쾌락을 누리고 행복하다 말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건 사망이라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 마라. 돼지가 누운 자리에 다시 눕고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건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에요. 죄가 왕 노릇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주인 노릇한다고, 주관한다고.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만일 저희가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를 알아서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구습을 잘라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안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얽매이고 다시 구습에 돌아가고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너에게 나으리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니 옛날에 절간에 가고 사주팔자 보고 점 보고 주역 보고 사서상경 보던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성경 보잖아요. 근데 또 가서 또 점을 봐? 또 주역책을 벌려? 또 가서 사서상경을 보고 그거 볼 시간에 하나님의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누웠던 자리에 또 누워 다시 토한 걸 또 먹어. 회개가 뭐냐? 내가 죄 있는 자리에서 나왔으면 잘라버리고 나오는 게 회개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회개는 다시 들어가지 않는 걸 미시오. 막서에서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되돌아보지 마세요.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 말라고. 미혹의 영이 있다니까. 한번 죄를 진 사람은 그것이 하고 싶어서, 노름하던 사람은 다시 노름이 하고 싶어서 자꾸 끌려간다고. 왜? 미혹의 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건 참 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이클. 왜?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내 안에 왕이 있어.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왕이야. 성령의 나를 인도해. 절대로 성령 충만하면 죄 안 짓는 것이요. 막상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나의 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날 인도하는 것이요. 막상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묻지기 막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르마다 걸린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라. 너를 정죄하라는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듯이 편히 가서 살아라가 아니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니, 하나님께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지면 되겠어요?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혹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실수해서 죄를 졌으면 빨리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정산해야 합니다. 날마다. 연말 정산하지 마세요. 중간에 죽으면 큰일 납니다. 죄는 날마다 정산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날마다 정산하세요. 연말 정산하지 마세요. 그 사이에 죽으면 큰일 나요. 내가 죄 짓고 있다가 내일 죽으면 회개 안 하고 죄악 가운데 죽는 거잖아요. 날마다 저녁마다 가서 내가 오늘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죄를 지은 거 있으면 그날 회개하고 정산을 하라고요. 정산. 새로운 삶을 아침마다 살으라고요. 날마다 정산. 1년 정산하지 마세요. 인생 통째로 한 번에 정산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정산하고 깨끗하게 살면 평생을 깨끗하게 사는 것이요. 막수영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하는 게, 오늘 하나님께 드릴 거 있으면 오늘 드려. 모아서 드리지 말고 오늘 드려. 그냥 회개할 거 있으면 모아서 하지 말고 오늘 다 해버리라고. 날마다 정산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웠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도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더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일로 오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 다시 지면 너 이제 고칠 사람 없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죄. 너 다시 죄 지면 너 악한 것이 너 잡어. 너 이제 건질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밀히 죄 짓는 거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알고 계시죠. 은밀히 죄를 졌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드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다 용서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은밀히 기도해도 다 용서합니다. 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짓을 스탑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기 위하여 싸우라고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해. 죄를 대적하고 몰아내고 피부리까지 싸워. 차라리 다리 잘라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차라리 가난하게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도 그걸 원치 않아요. 나는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자는 겁니다. 난 꼭 누려야 합니다. 전 누립니다. 분명히 두고 보세요. 여러분도 누리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입니다, 이건. 이때 안 받으면 언제 받아요? 이때 안 받으면 언제 받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때 받아야지. 꿈을 꾸라고요. 입을 벌리시라고. 크게. 그런데 죄악 가운데 벌리면 하나님 역사 안 한다. 그래서 그로부터 깨끗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실 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다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아무도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사람 없어요. 아무도 내 죄를 잘라줄 사람도 없어요. 내 스스로 해요. 내 스스로 잘라버리고 내 스스로 너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내 그릇을 준비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거야. 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를 요단강을 가르리라.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회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내가 죄에서 빠져나 내가 스스로 성결케 해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느냐 스스로 잘라내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놨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대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와서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잘라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100% 주신다는 거예요. 요단강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난 거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소생할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들의 기사를 맛보리라. 죄악 가운데서는 요단강이 열리질 않아.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죄악 가운데 있잖아. 너 누구 미워하고 있잖아. 너 그거 용서 못하고 있잖아. 너 그지 계속 하고 있잖아.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냐? 스스로 배워버려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자들이 와서 너희를 어지럽히냐, 이단들이 와서 어지럽히냐, 스스로 배워버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나의 구원장을 메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만이 구원자여 나의 왕이시여 주관자여 예수만이 나의 길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러분 스스로 배워버릴 수 있어요. 누가 배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배워버리세요. 스스로. 누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끌어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악 가운데서 나오려고 마음먹고 한 발 한 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손잡아서 소롱에서 꺼내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소롱에서 확 끌어다가 목욕탕에 집어넣어서 깨끗게 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아버지 뜻. 당자가 돌아올 때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나가잖아요. 쫓아나가.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건 괜찮다고 합리화해서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안 빼주는 거지. 거기서 여러분 복 못 받아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죄는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해결책은 회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처방전은 딱 하나라고. 그곳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두말하지 말고 나오세요. 나오면 편안합니다. 나오면 편안합니다. 나오면 기쁜 거면 빨리 박수세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못 먹고 살 것 같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 즐거움이 없을 것 같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잘라보세요. 훨씬 더 여러분 세상 마귀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쾌락보다, 그 흥분보다 예수께 들어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상상할 수 없는 행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요한일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혹 여러분 자신을 책망할 일이 있거든. 여러분 스스로 이건 아니다, 이 시대야 이건 아니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너희 마음에 꺼리 끄는 것이 있거나 책망하는 것이 있거나 스스로 찝찝한 게 있으면 하나님일까 보냐? 걷어내라고 말이야. 다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스스로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꺼리끼는 것이 없고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고 찝찝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가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나니. 왜 받지 못하느냐? 내가 찝찝한 거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데 이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걸려 이게. 그런데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걸려들이 돼서 하나님께 담대히 못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받지 못한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책망할 거에서는 하나님도 책망한다. 버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아직 알고만 했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께서 나타내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렇게 될 걸 알지. 지금 알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려면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믿거든 너희를 깨끗게 해라. 깨끗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3절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 소망이 있느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믿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처럼 될 걸 믿고 그 소망을 갖고 있거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거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너를 깨끗하게 해라. 이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와 같이 돼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도 휴거를 하거나 우리가 부활하여 변화돼서 주와 같이 돼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거든 너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왜 사는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나요? 나와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 가서 멋진 삶을 살게 하고 정말 영생에 건강하고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인 걸 믿는 사람은 박수영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엄마 태속이다. 그 하나님의 태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 짓고 죄악 가운데 버림받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디모데 후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불의에서 그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금그릇이 중요하고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희는 큰 자가 되지 말고 먼저 깨끗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올해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이미 갖고 여러분에게 준다고 기도하라고 보내준 것이죠. 박수영하세요. 소원을 우리 목사님에게 줬다고 말이야.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라고 그래라.
내가 이 물건을 갖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갖고 주리라고 결정했는데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서 어찌 이걸 바라겠어요? 그걸 바라면 너희 깨끗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셔야 돼요.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성공해야 멀리 가는 겁니다. 정도가 지름길이에요. 정도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미련하게 우직하게 뚜벅뚜벅 정도를 가는 거예요.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뚜벅뚜벅 가면 우공이산 미련한 자가 산을 옮긴다고. 약삭 빠른 고양이가 밟느니 어둡다고요. 미련한 자가 산을 옮긴다고. 여러분, 내가 정도를 가면 역대하 27장 6절에 요시야의 왕 아들처럼 요담이 정도를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성하게 해줬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날이 갈수록 강하여졌다. 이게 정도의 비밀인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마라. 삐뚤어진 길 가지 마라. 합리화시키지 마라. 구렁이 담는 듯 하지 마라.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마라 하라로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좋다 그거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렇다. 그런 거 없어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요. 그런 거 없다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간음하지? 이웃 거짓 증거하지? 정확하다고. 망설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쉬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선을 행하면 존귀와 영광이 따라오는 거고, 악을 행하면 궁핍과 곤란과 환란이 오는 거라고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니, 복을 받으려면 이런 데 피해야지. 거기서 앉아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 복이 오냐고요,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복이 오냐고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걸으면서 복이 오냐고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으면서 복이 오냐고요. 무슨 자녀의 권세가 와요?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나와! 거기서 나오라고. 망신을 당하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나오라고. 나와. 오직 나와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걸 믿는 사람 막상에서 다 형통하다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미련하든지 바보 같다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 바보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바보가 되면 되죠.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을 관리하시고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찜찜한 것을, 마음에 걸리는 걸 합리화하고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거 아니라도 살아요. 그거 아니라도 살 수 있다니까. 찜찜하거나 좀 걸리는 것 같은 건 느낌이 있거들랑 그냥 그거 잘라버리고 완벽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그 행복을 오늘 다윗이 시편 30편에 노래한 걸 본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으로 애우신다고 오늘 본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 올해는 모두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3차 기도합니다. 주여!